오늘 제목은요, 모두 다 불살랐더라, 모두 다 불살랐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사사기 19장을 살펴보았잖아요. 또 우리에게 뭐가 있죠? 까먹는 은혜, 까먹는 은혜가 있었죠. 사사기 19장부터는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잘 나타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했던 누구예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굳게 약속했던 이스라엘은 그의 여호수아가 죽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이방 땅 가나안의 문화를 쉽게 흡수되어서 어떤 결과를 얻게 되죠?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리고 죄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모습과 형태를 보여지게 합니다. 모세가 그토록 강조했던, 그렇게 모세가 이야기했던 이러한 이유들이 오늘의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하여 증명되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하나님만을 따라야 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섬기게 되었을 때 어떠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한 레인의 물나는 삶,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어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건이 등장했을까요? 첩이 등장했어요. 레인의 첩의 사건을 통해서 그로 인한 비극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레인은 첩을 두고 있었다라는 것, 우리가 사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레인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 다른 표현은 구별되어야 할 사람, 혹은 제사에 관여하는 사람 등등, 율법을 지키며 율법을 가르치며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레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이 레인이라는 사람이 첩을 갖는 것도 사실 물음표와 같은 상황이지만, 이 첩을 통하여 또 다른 행음한 남편에게서 도망쳤다는 그 자체가 거룩해야 할 레인이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첩이 친정으로 돌아가는 4개월 후에 레인이 이 첩을 찾으려고 그의 친정집인 베들레헴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자기네 집에서 닷새 동안 머문 후에요, 첩을 데리고 다시 집으로 바로 에브라임 산지 쪽으로 돌아오는 그 길 속에서 날이 저물게 되고,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종은 여부스에서, 요즘 말로 뭐예요? 예루살렘이죠. 여부스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 묵고 가자라고 이야기하지만 레인은 기브아까지 가기를 원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기브아 사람들 뭐예요? 이들을 반갑게 맞이한 것이 아니라요, 이들을 거절하며 내치는, 반갑게 맞이하지 않는 그러한 홀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에브라임 지파 출신의 노인이 자신의 집에 머물 수 있는 호의를 베풀게 됩니다. 그때 일이 벌어지게 돼요. 이 에브라임 지파의 노인이 이들을 맞이하면서 호의를 베풀어 줄 때에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것은 그때 당시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이 레인과 동성인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이 레인을 달라는 거예요. 상상이 되세요? 안 되시죠?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 불량배라는 사람이 남자와 남자끼리 좀 하자, 죄송해요, 그러려고 이렇게 막 불러내는 거예요. 그 레인을,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그런데 레인이 뭐예요? 자신을 보호하고자, 그 자신을 이렇게 막고자 해서 자신이 데리고 있던 누구예요? 첩을 끌어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사람, 자기 데리고 왔잖아요. 이 첩을 내어줘요. 더 말도 안 되는 건 에브라임 출신의 노인이 그의 여종도 같이 내어줍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브아의 불량배는요, 밤새도록 레인의 첩을 윤간 성폭행을 하면서 자신들의 쾌락과 만족을 충족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결국 레인의 첩은 어떻게 될까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사기 19장 25절에 등장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읽어드릴게요.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이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뭐했다고?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이명에 놓은지라. 나와 있는 말씀처럼 밤새도록 유린하고 강간했다는 말이에요. 자기를 원래 요구했지만 자기를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데리고 있던 첩을 그냥 내어버린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기브아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리고 더불어 자신이 안전하고자 힘없는 여인을 그렇게 희생시킨 레인이 얼마나 비정하고 이기적인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레인이요. 누가요? 이스라엘을 따르는 가장 지도자라는 사람이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일찍 떠나는 레인은요,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 첩의 십자가를 발견하고요, 이것을 12도막 내어서 각 이스라엘 사방으로 흩어보이는 장면이 19장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20장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초반에 다 읽지 않았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19장에 벌어진 레이 첩 사건을 위해서 당대에 뭐가 소집되냐? 여호와의 총회가 소집이 돼요.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우리나라 최고의 의견을 이렇게 담당하는 그런 총회, 의회가 소집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의회는요, 단순히 의회 정도가 아니에요. 그 의견을 모으는 정도가 아니라요, 이 의견을 모음을 통해서 한 사람의 생명을 죽이기도,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도, 또한 죄사함을 하기도,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당시의 단계의 총회의 역할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여호와의 총회가 소집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이스라엘이 미스바라는 장소에 모이게 되는데요, 미스바라는 장소는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미스바라는 장소에 모여서 의견을 모으거나 혹은 중요한 일을 하게 될 때에 종종 모였던 장소가 미스바라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모여서 그의 일에 대한 과정을 전부 듣게 되죠. 그리고 모든 관원들이 이스라엘은요, 망령된 일을 행동한 자들에게 징계하고자, 기부하자라고 외치며 베냐민에게 범죄자를 내어주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당시 베냐민 지파가 있었던 곳에 기부와의 불량배가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베냐민 지파에게 바로 요청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이러한 모습은요, 여호와의 총회가 매우 합리적이고 당연한 결과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몇 가지 사항으로 금방 알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첫째 뭘까요? 이 여호와의 총회를 통해서 바로 레인이 첩을 취한 일을 문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호와의 총회는 뭐예요? 여호와를 믿고 다른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그런데 레인이라는 사람이 바로 율법에 관련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 첩을 든다는 것, 그것도 사실 그때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레인이 첩을 든다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지 않는 그러한 부분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브아 지역에 살고 있는 베냐민 지파를 여호와의 총에서 배제하고 의견을 모으는 그러한 장면이 등장해요. 이러한 일을 통해 뭐예요? 편파적인 여호와의 총회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총회라고 이야기했지만,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를 편파적으로 배제하고 의견을 내렸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편 여호와의 총회는 비록 형식적이긴 했지만 언약 공동체에서의 유대 의식과 부족한 여호와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여호와의 총회가 단지 레인의 사람 말 한말로 인하여서 혹은 드러난 사실만으로 베냐민 지파에 대한 응징을 결정했다는 것이 이미 이스라엘 안에서 진정한 뭐가요? 공동체 의식이 결여됐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이 전체 총회로 모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베냐민 지파를 배제하고 그리고 다른 드러난 사실만 이야기한 것만으로도 이미 이스라엘 전체 12지파의 공동체는 민족성과 또한 진정한 공동체 의식이 부족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 사이에서 뭐가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을까요? 12지파 가운데 보이지는 힘과 서로의 이권이 있음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의 바탕으로 기억할 것은 죄에 대하여 단호히 반응하면서도 이를 처리하게 될 때는 신중하고 정확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감정이나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더욱 깨어 경계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되도록 노력하셔야 해요. 이제 여호와의 총회의 결의에 따라서 기브와의 불량배들을 응징하기 위하여 소속 지파인 베냐민 지파에게 향하여 불량배를 처벌해달라고, 처형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20장 12, 13절이에요. 함께 성경을 좀 볼까요? 20장 12, 13절입니다. 사사기.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되느냐. 13절.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를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대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라고 거절합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로 나누게 되면서 이 베냐민 지파도 이스라엘과 같은 민족이기도 했지만 11지파의 여호와의 총회를 통해 결의한 내용을 근거하여서 그 기브의 불량배를 응징하게 요청했지만 베냐민 지파는 다른 여호와에 대한 그 결의를 따르지 않는 거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그런 요구에 불응하면서 결국 자신의 동족들끼리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가 서로 싸운 것을 선택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를 상대로 전투를 벌이게 되지만 우리가 성경에 나중에 오면 알게 되듯이 이스라엘 연합군은 2번이나 전쟁을 치르면서 2번이나 이스라엘은 완패를 당합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12지파에서 한 지파와 11지파의 싸움입니다. 11지파가 강하고 그 전쟁에 이길 확률이 높겠습니까? 아니면 한 지파가 그 싸움에 이기고 강한 힘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쉬운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어쩌면 이스라엘 연합군이 이게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스라엘 연합군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2번이나 전쟁이 승리를 불구하고 2번이나 이스라엘 연합군이 완패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후에 이스라엘 연합군은 어디로 올라갈까요? 베델로 올라가요. 베델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곳인 것이 베델이죠. 이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2번의 완패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혹은 간절히 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전쟁의 승패는 뭐예요? 전쟁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그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다른 표현으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전쟁은 세상 가운데 있고 어떤 요소에 있고 원인에 있고 무엇인가 충족돼서 우리가 이긴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져 있다는 것을 지금 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베냐민 지파의 행동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다만 이스라엘 연합군이 완패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완패하기로 결정하고 이끌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회개할 줄 모르면서 자신들의 능력만 믿고 하나님의 형식적으로 찾았을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을 하나님께 먼저 묻기도 전에 결정하고 응징하려고 했던 선택과 결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크나큰 죄악이며 교만인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메시지한다는 사실을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의 전쟁 가운데 모든 전쟁 가운데 완패하게 하셨어요. 말도 안 되게.
정말 우리로 말하자면 이게 진짜 도무지 이해가 될 수 없는 이런 패배적인 환경을 하나님께서 몰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완피한산 입장에서 어떨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러십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입니까? 어떻게 예를 들어서 저기는 1, 우리는 9입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가 질 수 있는 게임이겠습니까? 당연히 이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이 지금 2번이나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과 같은 친대로 살아내는 것은요, 기억하십시오. 진실로 자신 향해 끊임없는 점검과 겸손한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편 베냐민 집안이 여호와 총회에서 배제되었다 이유만으로 총회의 결의를 거부하고 오히려 죄인들을 옹호하며 자신의 동족들을 향하여 대적하고 공격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베냐민 집안의 행동은요, 스스로 기브와의 불량배와 자기가 똑같다라고 인정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그 기브와의 불량배에 어처구니 없고 말도 안 되는 그 범죄 아니라 베냐민 집안은 그들을 옹호하고 그들을 함께 동조가 싸우는 행위는 기브와의 불량배나 무지한 베냐민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결국 베냐민 집안 뭐예요? 베냐민 집안요, 21장을 가면 알겠지만 멸절의 위기를 직면하게 됩니다. 엄청난 숫자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에 완패한 이스라엘 연합군은 하나님께 금식하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한 후에 비로소 승리를 얻게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인정하고 무릎 꿇고 의지하였더니 하나님의 은혜와 방법대로 완성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번에 그 이스라엘 연합군 승리는요, 지난번 1차와 2차처럼 달라요. 정면 대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냐? 우리가 숫자가 우세하고 우리가 무엇이가 가득 찼기 때문에 저들 한 명쯤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이런 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번의 참패를 통하여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우리를 살펴주시옵소서.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연약한 마음을 붙들고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갔더니 그 맡김으로 인하여 승리와 회복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사용했던 것처럼 지난날 가나안 정복 때처럼 여호수아가 사용했던 것처럼 매복 전술을 사용하여 비교적 쉽게 베냐민을 공격하며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뭐예요? 베냐민 집안에 2만 5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600여 명의 겨우 몫을 부지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서 숨어 지내야만 하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되었던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죄악의 씨앗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큰 죄의 열매를 맺게 한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즉 에브라임 산지의 구석에 한 레인이 뿌린 죄악의 씨앗, 그 죄의 출발이 이스라엘 전체를 내전으로 몰아가게 하고 급기야 이스라엘 연합군과 베냐민이 함께 엄청난 사상자를 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동족들끼리 칼로 찔러 죽이고 자기 민족들을 멸절하게 만드는 어이없고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당시에 언제예요? 사사시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죄는요, 오염이 또 전임의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아무리 작고 사소한 죄라도요, 그것을 방치하고 내버려두고 허용하면 멸망과 파멸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힘을 가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죄, 크고 작든 어떠한 죄라도 영적인 경계와 예민함으로 구별하며 이것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베냐민 지파의 궁극적인 패배에
몇 가지 결론을 얻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에서 불의를 옹호하고 죄악과 결합한 자, 즉 다시 말하면 뭘까요? 세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더 잘 나가는 것 같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어떤 것이 있을까요? 결국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잠언 24장 19절 20절을 한번 볼까요? 잠언 24장 19절 20절 좀 띄워주세요.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행한 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잡내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아멘.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행악자들이나 악이나 똑같은 의미입니다. 똑같은 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행악자들이나 악이나 그들을 향하여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분을 품지 말래요. 부러워하지 말래요.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요, 입절을 보니까요, 장래에는 아무 의미가 없고요. 또 그들의 등불, 그들의 소망, 그들이 뭔가 대단한 것을 여기는 가치는요, 결국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교구 목장 모임을 제가 갔어요. 어디라고 말하기 좀 그런데요. 그 집사님들의 자녀들이 거의 다 중고등부나 청년에 해당되는 그런 목장 모임을 갔거든요.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신앙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게 됐고요. 신앙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연의 신앙생활을 이야기하게 됐어요. 제가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예배를 안 드리거든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핵심이 보이는 거예요. 무슨 핵심일까요? 지금 당장 교회를 안 나오고 예배를 안 드려도 큰 문제는 일어나지 않아요. 당장의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뭔가 죽을 것만 같은 절망의 순간이 찾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놓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삶의 오늘이 영원할 것만 같다라는 착각에 빠진다는 거예요. 제가 그 집사님들 권사님께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인간이 원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섭리에 따라서 인간 모두는 죽습니다. 그리고 인간 모두는 부활해요. 믿는 자도 부활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도 부활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의 부활은 영생을 주실 기쁨과 위로와 소망이지만 믿지 않는 자의 부활은 영원한 지옥과 사망과 죽음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고요. 이 땅의 삶은 청지기 같은 삶이고 이 땅의 삶은 우리가 돌아갈 본향에 있는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살아내셔야 돼요. 자녀들이 지금 잘 되는 것 같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데 가는 거 중요한 거 같죠? 네,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삶의 우선순위가 더 중요한 건 이 하루를 살아낼 때 어떻게 살았냐, 누구 안에 거하냐, 누구와 함께하게 동의하냐. 자기가 조금 세상적으로 공부가 좀 부족하고 어떤 세상을 조금 더 못나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고 있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냐, 성령님을 사모하고 있냐가 나중에 그 아이의 장래를 바꾸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고 인정하지 않는 자, 다시 말하면 자신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는 자, 다시 말하면 겉으로 볼 때 화려하고 높은 위대한 것처럼 보이겠지만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우리 종종 살아가면서 착각할 때가 있어요. 이것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고백하면서요, 우리는 늘 똑같이 쉽게 하나님을 부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살아갑니다. 잊어버리고 살 때 뭐가 있어요? 잊어버리고 살 때요, 문제가 발생해요. 잊어버리고 살 때요, 그것도 아주 크고 깊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아픔과 고난과 가난이 찾아오고 도저히 어떤 방법과 소용없는
무능력한 상황을 직면하게 한다는 것이죠. 비로소 잊고 있었던, 부정했던 하나님을 그제서야 꺼내 찾습니다. 지금이라도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간절한 바람을 들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것이 바로 후회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저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어떤 결론이 있을 수 있냐? 하나님은 자신을 온전히 신뢰한 자에게 최후의 승리를 안겨준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44편 5절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44편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의지하는 말을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한 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뭘 줘요?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승리의 말의 개념은요, 어떠한 실패와 승리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믿는 그리스도의 승리는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 당연한 일을 이 시간에 제가 왜 이렇게 열을 내면서 이야기할까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 크고 작은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 만날 때마다요, 우리 모두 저도요,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처절하게 넘어지거나, 죄송합니다만 타협하는 연약함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당히, 애둘러서, 대충,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이 정도면 될 거야 라는 말과 생각과 기준을 안 쓰면서 적당히 넘어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못하는 자는요, 결코 승리하기 어렵습니다. 아주 작은 문제와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기거나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작은 문제와 갈등 앞에 처절하게 무너지며 더 큰 죄로 연결된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자는 반드시 어떤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더라도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 승리의 모습이 조금 부족하고 약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최후 승리로 우리의 승리를 확신하며 약속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으며 세상 위에 살아가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을 좀 띄워주세요.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뭐라고요?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뭐를? 육체를 위하여 심냐는 뭐예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뭐하는? 심느냐는 뭐를 거둬요? 성령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 교인들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청년들이 헷갈려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에 관해서 당연히 믿음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구원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끝났거나 더 이상 어떠한 것이 없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은 마음으로 신뢰하여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음으로 믿는 만큼 삶이 뒷받침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믿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요, 믿는 신앙의 고백이 있지만 자신 삶의 행함과 열매가요 하나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이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욕심과 자기만족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 교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육체로부터 썩은 것을 구하는 그들과 우리의 모습이 무엇이 다르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멈추고 다시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이 향한 모든 것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하여 살아내셔야 합니다.
직장과 가정과 학교와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 맡겨진 것들을 온전히 감당해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며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삶을 살아내셔야 해요. 이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와 깨달음과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주님 앞에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말의 고백은 우리의 어떠한 부분은 요만큼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과 깨달음으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낼 때에 우리는 은혜와 승리와 평강과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라도 연약한 백성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54장 10절 좀 띄워주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나와 있는 말씀처럼 산들이 떠나고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무슨 말이에요? 단지 어떠한 산이나 어떠한 언덕 이런 거 움직이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처해 있는 모든 상황과 처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모든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말씀하세요. 뭐예요? 너에게서 떠나지 않겠다. 내가 단한 한순간도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리고 나의 화평의 언약, 나의 구원의 언약, 나의 샬롬의 언약, 그 약속은 견고하겠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겠다. 그리고 나의 은혜, 나의 긍휼이 바로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말하며 약속으로 지키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다른 말로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뜻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하나님만 인정하는 자는 승리를 얻을 뿐만이 아니라요, 끝까지 지켜주신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음을 약속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산들이 떠나고 언덕이 옮겨졌지만 여러분들의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떠나지 않으시고 흔들지 않으신다라고 약속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위로가 충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가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소망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과 여러분들의 고민과 여러분들의 기도력이 너무나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않거나 좌절하지 않는 분명한 이유는 예수님과 성령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끝내서 여러분들을 견고하게 세워져 주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은혜이며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포기하지 않는 그리고 지치지 않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있는 저 모든 우리 청년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